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들이 동창회로 모였습니다. 동창회 모이면 늘상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고 난 이후에는 2부 순서가 통상 진행이 되죠.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얘들아, 우리 학교에서 불렀던 교가를 한번 불러보자 라고 했죠. 그때 다른 할머님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가 몰라. 아니 그 교가를 모르니 그래 그러면 내가 독창으로 한번 불러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교가를 부르게 됐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더니 역시 그 교가를 잊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물었어요. 할멈, 동창회 가서 뭐 했어? 우리 놀고 왔지. 그리고 교가를 부르고 왔어. 아니 교가를 아직도 잊지 않다니. 그래 한번 불러보게.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할머니가 일어나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교가가 끝나자 할아범 하시는 말씀. 우리 교가와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세월의 장사가 있나요? 우리는 이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한때 괜찮았어요.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노쇠에 가는 거고, 노쇠에 가다 보면 정신도 혼미해 가는 거죠. 그런 것만 있나요? 사실은 노랫말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먹어가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갑니다. 성숙과 세련됨으로 성장을 해가는 것도 세월이 주는 축복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창조 역사를 말씀하는구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레위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란 무엇일까? 여기에 신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전하다. 이것을 신명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다시 말하게 되는 연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었죠.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세월은 갔어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시간이 임박해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꼭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자기의 자녀들과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들, 그것이 신명기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명기서에 오늘 본문을 읽게 됐는데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본문을 보면 두 번의 강조가 있어요. 40년
40년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있었던 일을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 그것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것을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 모세는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 자녀들 그리고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 광야길이었다. 40년 동안을 그 길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곳입니까? 그 길은 유쾌하고 용탄자가 깔려있는 정말 오아시스가 있는 복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험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길로 그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될 때 미리 너희들의 가는 길은 광야길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험한 길로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 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면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끌어내는 이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아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잘된 길로 이끌어낼게. 이러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면서 이끌어내놓고는 실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길이란 무엇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예상 못한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 치앙라이의 동굴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유청소년 팀이었죠. 11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 그리고 25살 난 코치가 그들을 5km 동굴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아세요? 5km 동굴 길이가 얼마인지? 여기서 계산동 가는데 5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동 가는 길도 먼 길인데 지하 동굴로 그 길을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깊숙한 곳으로 그들은 들어갔어요. 마른 땅이었죠. 들어간 이후에 사고가 생겼어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맨 땅으로 들어간 길에 물이 가득 잠겼어요. 여러분, 나오려고 하니 물이 잠겨서 나옵니까? 17일 만에 특수 잠수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기 전 우리가 가고 나면 폭우가 쏟아지고 동굴은 막힐 거야. 이런 것을 예측하고 들어갔을까요? 전혀 생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삽니다.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꿈이 있어요.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잘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이런 기대를 갖고 인생길을 가지만 여러분, 예상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치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가 있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죠. 때로는 실패가 오죠. 때로는 갈등과 다툼 속에 헤어져야 하나, 계속 살아야 하나, 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상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상 못한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비 트랩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비 트랩이 무엇입니까? 월남전에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줄을 건드리면 납덩어리들이, 화살촉들이 그 줄을 건드린 사람을 향하여 날라오는 무기가 부비 트랩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이런 부비 트랩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상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에 막힐 줄 몰랐어요. 그러나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 건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라의 썬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의 썬물 지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각 지파의 능력 있는 대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곳에 못 갑니다. 왜냐? 높은 성으로 쌓여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 거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세요? 그 말을 백성들은 다 듣고 좌절절망하면서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로 이곳에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것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이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길을 가요. 그래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며 우리 고뇌합니다. 도대체 복된 길을 가노라 이끌어내놓고 왜 인생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단 말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면서 외우는 시편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맑은 시냇가가 아니에요. 썬마라가 있어요.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광야길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이런 고통과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깨우치고자 하는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를 얼마든지 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의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환상을 보니까 그는 가야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요종이 그 귀신의 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점을 봐요. 여러분, 점 보고 점 맞췄다가 엄청난 복채를 가져와요. 그것을 악질적 주인이 그 요정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제주는 원숭이가 비우고 돈은 왕서왕이 번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이는 건강해져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악질 주인이 그냥 있습니까?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이 못된 놈이 와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그대로 두면 이 빌립보가 저런 더러운 악질적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망한다. 여러분, 경찰서에 다 짜고 그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 실라를 붙잡아갔어요. 옷을 벗겼어요. 매질을 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바울과 실라를 사슬로 묶었어요.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이 자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길을 닦아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매일당했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축복 속에 그 길이 형통해야죠. 그런데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쇠사슬이 부러져요.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룹쾅쾅하는 소리에 간수장이 잠이 깹니다. 바로 일어나서 감옥에 갔더니 문이 열렸어요. 죄수가 없어요. 탈옥이 됐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감옥을 지키지 못한 간수장에게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바에야 자살해야지.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할 때 바울이 옆에 있었거든요. 여보시오, 칼을 거두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이 말을 들었던 간수장이 깜짝 놀라 바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울이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 그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기다리면 매질이에요. 기다리면 착고에 차여서 감옥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예상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했어요. 너희들로 하여금 예상 못한 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은 너희로 아들에게 징계한 같이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하여 그런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징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벌이에요. 잘못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이런 말을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징계처럼 보이게 되는데 쉬운 성경 다른 번역서를 보면 다른 번역에 똑같은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 너의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앞에는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번역을 보면 훈련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광야길로 걸어가서 예상 못한 일을 그들이 만나 이후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너희는 알라. 맞습니다.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훈련을 하는 겁니까? 훈련의 내용을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똑같은 말씀이 3절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길로 너희들을 끌어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하고 훈련을 했는데 어떤 것을 훈련하게 하느냐?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야, 너희들을 줄이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낮추다는 말, 여기서 줄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춤은 겸손이에요. 줄임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 단순히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인간적 생각이 줄여져야 해. 너희들의 탐욕이 줄여줘야 해. 너희들의 인간적 감정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줄여줘야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광야에 살던 수많은 관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빼야 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다. 너를 낮추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의 이런 생각들을 비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고 예상 못한 일을 만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보면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예상 못한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그것은 뭐다? 너희들을 징계함이 아니야. 그건 훈련하기 위해서야. 어떤 훈련? 너희들로 낮추고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쇳덩어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붉게 달구게 만들어요. 그것을 집게로 짚고 놓고 한마로 내리칩니다. 그때 불똥들이 내려칩니다. 그 불똥들이 내려칠 때 그 불똥이 무엇입니까? 쇳덩어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그들이 만났던 예상 못한 일들이 뭐다? 바로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집어넣고 한마로 내려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들을 빼는 시간, 낮추는 시간이었고 줄이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소개합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 잘하는 게 아니다.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직장 바꾼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다. 건강 못한 사람이 비싼 보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사랑을 알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무조건 간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비가 내려요. 여러분, 내리는 비를 받기 위하여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놓아야 빗방울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엎어놓으면 축복은 당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게 본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길 가면서 예상 못한 일 만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 안을 어떤 교만을 또는 우리 안의 불순종을 빼고 우리 안에 도끼를 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가면서
백성들에게 미리 다 가는 길에 광야길 가고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썰물도 만나고 독사도 만나고 정갈도 만난다. 그 광야길에 있는 이야기를 미리 다 설명해주고 그들을 가자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누가 갑니까? 저부터도 안 가지. 결혼하기 전에 가봐라. 얼마나 갈굼당하는지 몰라. 내 인생 끝나. 시댁 식구들한테 정말 고통스러워. 나중에 알게 되지. 시자 붙은 거 다 싫어하는 거. 시금치까지 안 먹는다. 여러분 사전에 그런 거 다 얘기해 주면 누가 시가요?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다. 너무 좋다. 그래야 시가는 거지. 그리고 가서 고통을 겪으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익어가는 거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야. 이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그리고 내 인간적 생각이 나를 주장함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 이 사실을 보고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있을 때 능력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줘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족하라 하였으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가이사, 영어는 시저입니다. 시저는 황제를 말하죠.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요. 호족해라.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호족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지금 어쩌면 몇백 년 만에 한 번 호족하라고 명령 내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2장 6절에 보면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그래서 해산할 날이 임박해요. 그때에 시저 아구스도가 명을 내린 거예요. 호족해라고. 이상하지 않나요? 몇백 년 만에 호족하라고 명령 내리는데 그때 마리아는 만삭인 상태에 있다는 것.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호족 등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호족지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생신고할 때 옛날에는 호족지에 가서 출생신고했던 거 옛날 기억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호족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가는 길이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몇 날을 가야 돼요. 왜 만삭된 상태에 그 길을 가게 해요? 그것은 바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미가서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베들레헴 작은 고을 복이 있도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나면 안 돼요. 지금 임신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출산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동원시켜요? 시사 아구스도를 동원시켜요.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를 통하여 뭐하다? 모두 다 자기의 본족지 호족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만삭된 상태에서 가야 돼요.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배후에 뭐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똑같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2명의 장관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장관, 똥 맡은 장관. 그들이 꿈을 꿨어요. 꿈 해몽해 줍니다. 꿈대로 똥 맡은 장관 사형당해요. 술 맡은 장관 복직돼요. 여러분, 복직돼서 감옥에서 나가면서 요셉과 애기 손가락 끼고 엄지 손가락 도장 누르며 작정했잖아요. 나 나가면 너 억울한 거 바로 풀어줄게. 그러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몽차사야. 까마귀 고기를 잡수셔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와 다르다.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까맣게 잊어버렸어. 몇 년?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얼마나 화나요? 인간이 그렇지 뭐. 그 인간 그렇지 뭐. 그러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는 거 아니에요? 2년 지났어요. 바로가 꿈꿉니다. 여러분, 그 꿈 해몽을 위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철학자, 점쟁이 모두 다 동원했잖아요. 해몽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직기였던 술 맡은 장관이 옆에서 폐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꿈 해몽을 했는데 꿈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요셉이 섭니다. 묻습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한다지. 아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해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꿈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꿈 해몽을 들었던 왕이 물읍니까? 내가 나라의 모든 걸 다스리는 총리가 되거라.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어요. 인장 반지 빼준다는 말이 뭐예요? 결제 도장 준다 그 말이거든요. 요셉에게 왕의 권한 다 줍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28, 2년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술 맡은 장관으로 인하여 나왔다면 뭐 했을까요? 뭐 하긴 뭐예요? 그의 신분이 노예인데 노예가 가는 길 정해져 있어요. 신분이 나왔다고 노예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세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왕은 모든 권한이에요. 노예에서 복직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어요. 3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썩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배후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던 거잖아요. 지난번 소개했던 미우라 아야코 있잖아요. 24살 때 병들어서 1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고 했죠. 죽을 고비 넘기고 넘겼어요. 37살 때 2살 연하인 미소요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해요. 미소요는 공무원이었다고 했죠. 그는 공무원 생활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구멍가게 차렸어요. 그런데 시골 동네에 구멍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손님들이 메워져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이 자체도 모르고 장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녁 시간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와서 보니 너무 바쁜 게 복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병났잖아.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장사를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 아내 미우라야코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자기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안 갖다 놨어요. 제일 잘 팔리는 거.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미우라야코는 얘기했어요. 그 물건 저 건너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자기 손님들을 건너 가게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때마침 아사히 신문사에 66주년 기념으로 신춘문예 1억 원, 우리 한국으로 1억 원 원고료를 놓고 그 원고를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장사 안 되니까.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글 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1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힘든 거 알았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절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픔들을 글을 통해서 표현해냅니다. 그게 빙점이었어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아픔들 몰랐지만은 두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주옥 같은 글들, 남이 모르는 인간의 내면의 아픔들, 그의 필체를 통해서 엄청난 글들을 썼어요. 일본을 울렸습니다. 한국에 번역이 돼서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길의 광야길을 가면서 예상 못한 일들이 만나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절규를 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내모나 이런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우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상 못한 일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섭리가 숨겨지다는 것, 이거를 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끌고만 가서 괴롭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위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 때에 무쇠 신발 신고 산 게 아니에요. 무쇠 옷 입고 지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 옷 신발 어떤 걸까요? 가장 질이 낮은 거 입은 거예요. 질 낮은 신발 신은 거예요. 질 낮은 신발, 질 낮은 옷 얼마인가 쉽게 헤어집니다. 용탄자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이에요. 돌밭길이에요. 하루 신으면 터져집니다. 하루 입으면 터져져요. 그런데 어찌하여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나요? 40년 동안 닮아 없어지지 않았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비록 광야길을 갔고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어. 그 말이잖아요.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신발 헤어지지 않게 했어. 옷이 헤어지지 않게 내가 했어. 그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상 못한 일 다 있어요. 아프죠? 그 자체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해요. 그때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의 옷이 닮아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끝내 무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줄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를 계획해도 이의 성사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상 못한 일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겪고 있는 예상 못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래, 이것을 견뎌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줄이게 만들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세계로 나갈 때 믿는 대로 예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